저도 한 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챕터를 준비하려고 성경을 보면 자꾸 이름이 헷갈려요. 이게 뭐 요아스가 나왔다가 요시야가 나왔다가 여호와 아하스가 나왔다가, 그러니까 이게 아들인지 아버지인지 막 헷갈려가지고 오늘도 아주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데 또 중간에 막 이름이 또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아주 쉽게 성령께서 이해를 시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앞에까지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었죠. 요시야 왕. 자,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어요. 몇 절을 보시냐면 22장 28절을 보세요. 22장 28절.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을 하던 시대에 애굽은 느고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감으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이게 무슨 이제 정치적인 오해가 벌어졌는지 어쨌든 요시야가 유다는 애굽에서 바벨론으로 가는 길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자기 영토를 지나려다 보니까 유다 왕의 입장에서는 불안했겠죠. 그래서 길목에 나가 서 있다가 무깃도라는 유명한 데가 있어요. 지난 이스라엘 갔을 때 이 무깃도 현장을 봤는데 이 무깃도에서 그만 요시야가 죽습니다. 한두 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요시야는 평생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했고 어느 역대 왕보다도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각별히 애썼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뜻밖의 조금은 허망하게 끝이 나요. 왜 그랬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때 같으면 요시야 왕이 전부 일일이 하나님께 다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쓴 왕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이 대목에서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그냥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판세를 분별해서 이건 나가야 되겠다 해서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 애굽 왕을 맞서다가 그 애굽 왕 느고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이 가운데는 더 큰 하나님의 경영적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걸 다 헤아리진 못하지만 이 역사적 팩트만 놓고 볼 때는 사람이 9을 잘하다가도 이렇게 하나를 실수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연착륙을 한다는 것이 쉽질 않아요. 일반 정권에도 정권 말기가 되면 소위 누수 현상이 일어나듯이 아마 참모들이 정보를 잘못 줬던지 해서 이 정세, 국제 정세를 잘못 분별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요시야는 이 대목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고 말씀을 불같이 지켰던 왕인데 왜 하나님께 묻질 않았을까? 이제 그게 요시야 말년에 좀 아쉬움이긴 한데 이런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성경의 어떤 사람도 완벽한 모습으로 영웅을 만들지 않는다는데 굵은 맥락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조상 중의 조상이고 왕 중의 왕인 다윗도 무엇 외에는 내게 완전한 자라 그랬죠? 밧세바 일 외에는 내게 완전한 자라 이렇게 칭할 정도로 다윗을 높였지만 결국 다윗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흠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흠결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에 오고 오는 세대에 뭘 얘기하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굵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 사건을 겪으면서 통회자복하면서 시편 51편을 통해서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이런 고백을 하죠.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사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으며, 그러니까 자기라는 존재를 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오늘 아침의 말씀처럼 본질이 진노의 자녀였는가, 그걸 다윗이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도 그런 선상에서 보면 요시아도 결국 마지막 때는 인간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그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보십시다.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 첫 절이죠.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 아들입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이 사람은 몇 살에 왕이 됐죠? 23세예요. 참 젊죠. 예루살렘에서. 근데 통치 기간이 기가 막혀요. 몇 년입니까? 1년도 못 채워서 석 달간 3개월짜리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아스라는 왕은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통치 기간이 석 달인 걸로 보아서 하나님이 이 왕을 더 이상 유다의 왕으로 머물러 있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거두어 갑니다. 자,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하면 프로필을 보니까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3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역사의 평가와 그 기준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라를 부강시켰느냐, 나라가 가난했느냐, 전쟁이 많았냐, 전쟁이 적었냐, 이것이 1차적인 그 왕의 성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의 평가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는가 아닌가, 즉 그 악의 기준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썼는가 아닌가로 그 왕의 성패와 역사의 평가의 기초를 삼습니다. 어느 이제 전임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이제 내일이면 퇴임해요. 근데 오늘 그 비서실장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내일 퇴임하시는데 와서 퇴임 예배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청와대가 아니고 사택, 그러니까 사저라는 거예요. 왜 하루 일찍 나오시네요? 그랬더니 하루 좀 일찍 퇴임을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제 사저에 가서 이제 그 장관들 옆에 앉아 계시고 이제 비서실에 몇몇 사람들 앉아 계시는데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예배 중에 그 역사의 평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역사의 평가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질문을 한 이유가 있어요. 그분이 평생에 걸쳐서 뿐만 아니라 재임 시간에 가장 많이 언론에다가 말했던 부분이 나는 역사의 평가가 남는, 좋은 평가가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이게 정말 대통령이 되었고 훌쩍 5년이 지난 거죠.
그 말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대통령께서는 지난 5년 언론에 가장 많은 표현이 역사에 평가가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맞죠?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세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믿는 장관들이죠. 역사의 평가가 뭡니까? 갑자기 설교하던 목사가 물으니까 좀 움찔하세요. 그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어제의 영웅이 오늘 역적이 되고 또 정권이 바뀌면 오늘의 역적이 내일의 영웅이 되고 역사의 부침과 평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권이 뒤집어질 때마다 박해받던 사람들은 영웅이 되고 또 영웅으로 한 시절 잘 놀던 사람들은 또 줄줄이 구속이 되고 뭐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런 역사의 평가를 기대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좀 얼굴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이런 역사의 평가가 그거 아니에요? 이런 역사의 평가를 기대하셨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의 기초한 역사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역사에 평가받는 대통령으로 이제 퇴임 대통령으로 남은 생애를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 나라를 책임졌던 대통령이었던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생 얼마를 모으고 살았냐, 얼마나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했냐, 저는 그게 무의미하다고 보진 않아요. 유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성패를 그런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확신하세요? 그런 것으로 절대 평가하지 않으세요. 이 땅에서 처절하게 살았어도 참 핍절히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냈어도 내 말씀에 붙잡혀서 내 말씀대로 살려다가 내 앞에 서는가.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는 성경에다 뭐 그런 얘기까지 썼나 싶을 정도로 감옥에서 구원 받은 얘기, 도망 다닌 얘기, 굶주린 얘기, 매 맞은 얘기, 정말 찌질이 열전처럼 참 인간적으로는 모멸스러운 기록을 여과 없이 그대로 써놔요. 왜 그게 자랑스러웠을까요? 그에게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쫓다가 당한 핍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일상에서나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겪는 고난, 슬픔, 오해, 문매 이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런 기회 아니면 우리가 언제 예수 때문에 그런 일을 겪겠어요. 그 하나님이 다 카운트 할까요? 안 할까요? 카운트 하십니다. 정확하게 하십니다. 볼까요?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33절을 보시면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누구를 가뒀다는 얘기예요? 예,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겁니다. 여호아스를 여러분 그리고 벌금을 물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벌금이라고 했는데 조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봉신국으로 새롭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의 왕을 폐위시켜버리고 그 형제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이죠. 그 형제니까. 34절을 보시면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누굽니까?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러니까 그 여호아스는 석 달 통치하다가 붙들려서 감옥살이 하고 또 벌금 책정이 되고, 엘리야김 다른 아들이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부분을 잘 보시면 이름을 바꿔버려요. 34절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누구라고 했어요? 여호와킴이라고, 김시성이 아니에요. 여호와킴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가서 거기서 죽입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김과 여호와김이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람이구나, 그죠?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 그런데 왕으로 책정되자마자 누구에 의해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책정되자마자, 왕으로 책봉되자마자 이름을 애굽에서 바꿔줘요. 근데 엘리야김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호와김은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의미상으로는 이 두 이름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근데 굳이 의미가 비슷한 이 이름을 바로 느고는 왜 바꾸었을까요? 여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드디어 이 유다에 대한 왕의 이름을 먼저 다른 이름으로 개명해 줌으로써 이 나라는 애굽의 봉신국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행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바꿔준 거다. 새로운 왕에 대한 그 주권을 바로가 행사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받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은 행정적인 절차로서 이 나라는 지금부터 봉신국으로 이제 모든 조공과 세금을 애굽에다가 상정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담아져 있어요. 우리도 뭐 이런 국제 관계에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근현대사에도 보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나라가 힘이 없으면 왕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일제 말기에 이 땅에 그 왕실들이 겪었던 그 수모는 아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그 학자들 외에는 소개가 잘 안 돼서 그렇지, 그 책들을, 기록들을 읽어보면 너무 치욕스러운 역사가 많아요. 명신황후의 일이라든지 또 그 시절에 왕실의 그 일이라든지 거의 뭐 포로로 붙들려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왕가의 후손들이 지금도 일부는 아주 비참하게 지내는 보고들을 가끔 영화나 그 덕혜옹주인가요? 그 영화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 영화죠. 그런 영화를 한번 여러분 좀 보세요. 그런 현장입니다. 지금 이 현장이. 자, 그런데 이때 국제 정세가 얼마나 복잡했는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게 35절을 보세요.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하자면 이제 애굽의 명령과 요구를 고분고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인물로 사실은 책봉을 한 겁니다.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이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뭐하였더라? 징수하였더라. 이 나가스라는 히브리 말은 강제 징수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참 나라가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백성들도 지금 식민지 아래 살기가 힘든데 왕은 그 나라에 책정된 세금을 충족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러니 안팎으로 곤욕스러운 환경에 있는데 이때는 세 개의 나라가 엉켜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었어요. 지중해 해안가를 중심으로 저 아래쪽에는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있었고 저 위쪽으로는 아수르가 있었는데 이 아수르는 막 기운을 잃어가던 때예요. 그리고 그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이제 또 일어나는 강대국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 러시아, 일본 사이에서 등 터지고 있는 한국 같은 나라가 유다 나라였어요. 이 격변하는 극동 지역의 열강 속에 한국처럼.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들은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싸웠을 거고 국력을 위해서 쟁투했을 거고 빼앗고 뺏기고 머리를 짜고 정치적으로 유다를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힘의 이 기울기가 기울어지고 이런 계산을 너무너무 치열하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혼란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에 절실한 메시아의 필요성을 백성들에게 불을 지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국제 정세의 혼란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다는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판을 들여다보면 나라를 위해서도 너무 진영으로 나누어져 가지고 보수니 진보니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서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보수 진보의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이 가운데 저들은 이전 투구를 통해서 정권을 잡는 게 이 땅의 목적일 수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논리가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또 자기 편 안 들면 보수라고 그러고 또 이쪽 편 안 들면 진보라고 그러고 말도 안 되는 그 담벼락을 싸가지고 이 기독교 진영을 어지럽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부안해동해서는 안 돼요. 그 혼란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내가 지지하는 지도자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그 사람이 일하나 또 반대 진영의 지도자가 뽑혀도 자꾸 이민 갈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그 이민 가겠다는 사람이 있었고 이민 간 사람을 제가 알고 있어요. 어느 정권이 들어서니까 에이 이 나라 더러워서 못 살겠다 하고 또 다른 나라로 살러 가더라고요. 정말 쓸데없는데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 역사의 주권은 누가 갖고 계신다? 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지 뭘 보수 진영이 주인도 아니고 진보 진영이 주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진보할 때 더 힘을 주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너무 그런데 이상하게 민감한 분들 때문에 제가 좀 해설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구 구절을 좀 보십시다. 예레미야서 22장 창구 구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17절 시작.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예레미야의 기록인데 이 기록의 배경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시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기록을 보면 이 시대는 나라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안 되니까 포악했어요. 세상이 흉폭하고 정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26장 예레미야서 26장 예, 뭐 준비된 대로 좀 띄워주세요. 이 본문이 전달이 안 됐나 보죠. 예레미야서 26장 20절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네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다음 절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뭐라? 습관이라. 자, 여러분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주로 유치원을 좀 방문했습니다. 하나는 그 캄보디아에는 아주 특이한 은혜가 여러 교파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했는데 오래전부터 이분들이 결의를 했어요. 한국에서만큼 우리가 그런 혼란을 겪지 말자. 우리가 한 주 한 하나님을 모신다면 신학교도 하나여야 된다 해서 세계 선교 역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침례교, 고신, 합신, 개혁주의의 신학을 기초로 한 선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총장은 돌아가면서 하고 교단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하나의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에는 신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게 선교 역사가 오래되고 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의 신학교. 그래서 그게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입니다. 현재 그 총장님이 저희 교단의 은퇴하신 목사님이 총장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안에 아주 그 친환경적으로 지어진 유치원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문 때 그 유치원이 있다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번에 거길 꼭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해서 들르게 된 건데 역시 제가 생각했던 이유와 너무 똑같았어요. 그 김재호 총장님 얘기가 어른들한테 수십 년을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변화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어릴 적부터 불교와 이 혼합주의 우상숭배 문화에 쩌들었기 때문에 그냥 물건 주면 땡큐하고 다음에 가면 또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복음은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 안에 아주 좋은 시설에 유치원을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 지금 한 50여 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최고의 교사들을 그 학교의 그 유치원 때문에 유아교육과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출되는 캄보디아 청년들이 그 유치원에 인턴으로 수고하시다가 교사로 섬기고 이런 처음에 그 기초는 물론 한국에서 건너온 선교사님들이 다 놓았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그 유치원과 연동해서 좀 한 묶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거기에 방문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캄보디아에서는 제일 큰 유치원이에요. 호산나 유치원이라는 데를 들러왔습니다. 그 여성교사님이 한 20년 넘게 그곳에서 그 유치원을 일궈가지고 지금 고등학교까지 자란 아이들이 또 일반 학교 가면 그 도루묵이 되니까
또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중학교를 만들고 초등학교를 만들고 고등학교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그 수고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작년인가요? 연세에 대해서 수상하는 언더우드 상을 수상한 분입니다. 전 무슨 선교사님인데 지금 이제 전체 이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이제 만나서 그 브리핑을 다 듣고 왔는데 15분 약속한 브리핑이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빨리 뭐 하나라도 더 설명하고 싶어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브리핑을 하시는데 천천히 하라고 오히려 제가 이제 좀 안돈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여러분 어른들에게도 물론 어쨌든 그 중에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 어려서부터 들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 것은 요즘 세태로는 기적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빨리 A가를 지어야 돼요. 예? 이게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공간과 시설이 있어야 그 기독교 교육의 세 가지 에센스는 여러분 뭔지 아시죠? 첫 번째는 빌딩, 시설이에요. 두 번째는 교사, 티처예요. 세 번째는 뭘 가르치느냐? 내용이에요. 이것이 일반 교육에서도 세 가지 에센스로 봅니다. 교회는 적어도 최소한 이들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이런 섬김을 철저히 준비해 줘야 되는 것이 그들을 다음 세대로 구원함에 맺힌다고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도모될 겁니다. 방금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띄워줄까요? 21절.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이 습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 아시죠?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나아가시니라. 그러니까 팬데믹이라고 코로나라고 하던 거 중단하고 멈추고 그러면 안 돼요. 저녁 예배도 코로나니까 좀 쉬어야지. 안 돼요. 예? 그냥 예배 드리던 대로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우리 예레미야 36장 23절을 좀 볼까요? 36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네, 아버지 요시야는 말씀에 옷을 찢었는데 아들놈들은 말씀을 읽자 그걸 화로불에 성경을 찢어서 던집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애굽으로 끌려가서. 역사는 무서운 거예요. 자, 결론 첫 번째 띄워주세요. 첫째, 인간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진행된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시작. 불의한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하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역사의 평가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역사의 평가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역사의 평가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는가 안 했는가로 성경 굵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여기 어머니 아버님들 특별히 자녀들의 안녕과 행복을 정말 원한다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앞에 아이를 꿇어앉히고 말씀을 듣게 하십시오. 다 일어나십시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징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손을 들고 후렴만 다 같이 그 징계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징계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교회 예배당 공간에 두시어서 말씀 앞에 마음과 정신을 집중할 수 있도록 큰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살아낼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징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주의 백성들을 은혜로 선행으로 갚아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한 주도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며 일터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일터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련을 당한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마음껏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몸이 병들어 신음하는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어린이 부서에서 자라오는 귀한 어린 영혼들, 우리 교회에서 몸과 마음이 말씀으로 건강히 자랄 수 있도록 키와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 병실의 환우들 머리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